복 있는 사람 제목을 성경 본문에서 많이 좀 취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쓰여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쓰여있습니다. 네, 이런 제목을 많은 교회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하면 보통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 오늘 목사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있는가 라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많이 접근하게 되죠. 우리에게 있는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은 무엇인가, 이 얘기를 딱 듣자마자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 번영과 평안, 건강과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실까라는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식의 복을 절대로 얘기를 않습니다. 또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특히 시편 1편 안에는 의인과 악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왜 시편 1편이 시편이 150편이잖아요. 시편 150편인데 그 중에 시편이 의인과 악인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인가? 라고 안 들립니까?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왜 시편 1편에서 하필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고 있는가? 이 얘기는 시편 150편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서 복 있는 사람이 과연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들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들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우리에게 정말 참 복인지, 어떤 것이 의인이고 어떤 것이 악인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복이라는 글자를 그렇게 유난히 좋아합니다. 숟가락 같은 데도 보면 복자 이렇게 많이 적어놨어요. 그 숟가락 안쪽으로 적어놨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나라의 그 오랜 세월 동안 내려오면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당했던 그런 어려움들이 여기 묻어져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본성상 외세의 침략을 당하고, 외세의 침략뿐만 아니라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로부터 착취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가운데서 참 이 복을 갈구를 하고 평강을 갈구하는 마음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복을 빌었던 것이죠. 평안하십니까? 복 받으십시오. 이런 것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자신과 가족 그리고 지인들의 안녕과 그리고 건강이나 물질적인 풍요 그리고 자녀의 학업 또 진로 좋은 학교에 가는 것 또 유학을 가는 것 그런 것들에 관한 그런 것들의 복을 서로 빌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일들이 아무 문제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형통하게 잘 풀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까 잠시 얘기 드렸지만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건강에 대한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물질적으로 풍부한 사람들은 좀 더 물질이 많은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인생에 좀 굴곡이 많은 사람들은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복 있는 사람, 세상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런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런 측면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아픈 것이 낫거나 복권에 당첨이 된다거나 그런 식인 거죠. 사업이 대박이 났거나 회사에서 승진이 초고속으로 승진이 된다거나 그런 식의 복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복의 기원을 말하듯이 성경도 복의 기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똑같은 단어이지만 그런데 그 의미는 사실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들 중에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이 세상의 복을 구분 없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는 성경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현상들입니다. 그런 데서 나오는 현상들입니다. 더욱이 교회에서 이것을 잘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복을 보면서 성경에서 나오는 복을 보면서 자기 자신들의 기준에 맞춰서 복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성도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 복을 세상의 복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하는 것은 정말
정말로 큰 어려운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시편 1편은 그런 측면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시편 1편은 총 150편의 시편 중에서 그 시편을 여는 시편이에요. 시편 1편이 제일 앞에 위치한다고 해서 시편 1편이 제일 먼저 쓰여진 건 아닙니다. 편집자의 의도에 따라서 시편 1편이 제일 먼저 위치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유는 무엇인가? 시편 1편이 시편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책으로 얘기를 하자면 서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다, 시편이. 시편 1편을 통해서 시편 150편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이제 알아라, 너희들이 들으라,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자는 시편 전체나 혹은 이것은 또 성경 전체와 동일하게 일맥상통하게 연결이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1편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1절을 말씀이 나오죠.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떠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1절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세 가지를 행하지 않는 사람인데, 첫 번째는 뭘 행하지 않는 사람일까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않는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공통적으로 모두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르지 않는다, 서지 않는다, 앉지 않는다. 먼저 시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악인들의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악한 사람들의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악한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는 악한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악한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까요? 여기서 악한 사람들이란 도덕적으로나 혹은 윤리적으로 악한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악하다 그럴 때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악은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접근을 하지만 성경에서 악은 그런 식으로, 물론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내포되어 있긴 하지만 그보다 우리는 훨씬 더 이상의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이 악한 사람들의 생각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사람이란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끈이 끊어진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사람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악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기 주관적인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에 있어서 무엇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뭘 하더라도, 교회 나오더라도, 아니면 뭐 모임에 참석을 하더라도 그 참석하는 이유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그런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모든 일을 결정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즉 이것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인본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신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밑에서 인본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은 아래에서 위로 보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보고 성경은 우리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 위에서 아래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악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생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떻게 보실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무엇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것을 구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니죠. 그런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자기의 뜻과 그 의지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성도는 자기의 생각을 마치 내과 의사가 예리한 그 수술용 칼로 그 암세포를 아주 세밀하게 도려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내면 가운데 있는, 우리 의지 가운데 있는 그 악한 생각, 우리 자신의 생각, 하나님과 관계없는 우리 자신의 생각을 마치 수술용 칼로 예리하게 도려내듯이 정밀하게 도려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려낸 자리에 뭘로 채워넣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으로 채워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곧 이전에 나는 완전히 죽고 새로운 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는 저 악한 사람들처럼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았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나의 것은 비워내고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넣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또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합니다. 죄인들의 길이란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앞에서는 악한 사람들의 생각과 의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두 번째 것은 삶의 방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처럼 살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죄인들의 길은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불법을 행하는 것을 거리끼지 않는 사람들이죠. 출세와 성공 그리고 번영을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그것을 꼭 이루어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전혀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심지어는 내가 우리 교회에서도 자주 하는 얘기인데, 심지어는 우리는 무단횡단도 하면 안 돼요. 저도 근데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심지어는 우리는 그 정도 수준까지도 살아야 된다는 삶의 방식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수준을 다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방법은 중요하지 않는 사람들이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죄인들에게 서지 않아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행동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는다면 과감히 돌아서야 하는 것이죠. 결코 뒤돌아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 악한 행동과는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만약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눈을 감아버린다면 무슨 성도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일을 한다면 교회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비록 그 겉은 교회요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 행위는 죄인의 길에 들어선 것과 똑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 중에 사실은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원인은 먼저 교회가 잘 가르치지 못해서일 것이며, 또한 혹은 그렇게 잘 가르쳤다 하더라도 자기의 본성상 그것을 따르지 않냐고 자기 뜻대로 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배운 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결국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쉽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적고 넓은 길과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 보면 흩어지는 예배라서 각자 원하는 교회 가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저희 교회도 모이면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우리가 만약에 넓은 길, 편한 길로 가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작은 인원으로 모여서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교회를 듣고 그냥 편한 넓은 대형 교회에 가면 됩니다. 거기서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돼요. 그게 넓은 길이에요. 세상에서 많아져요. 거기서 봉사 안 하고 그냥 주일 예배 참석하고 그냥 헌금 조금씩 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넓은 길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성도들이, 대다수의 성도들이, 적지 않은 성도들이 그것이 마치 좁은 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좁은 길은 뭐? 좁은 길은 온전히 헌신하는 겁니다. 교회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헌신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넓은 길로 가지 마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마라,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길은 가는 사람은 훨씬 더 많다. 실제로 우리가 보아오는 세상 가운데하고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은 훨씬 더 많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사는 것은 넓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며 대세를 따르는 길입니다. 세상에서 보는 정상적인 길인 것이죠. 넓은 길로 가지 않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인 것입니다. 그 길에 가는 사람의 수는 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고난과 어려움이 따르는 길입니다. 자기의 삶을 희생하며 내쳐야 하는 그런 길인 것이죠. 많은 노력을 들이지만 그 결과가 미미하거나 아무런 유익도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고 세상적인 유익이 없는 것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울산에 있을 때, 우사학자로 있을 때 많은 교회 성도들이 어떤 불만이 있었냐 그러면 교회가 10년, 20년을 지났어요. 거의 뭐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30년이 거의 육박했었으니까. 그런데 성도가 불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왜 힘들어합니까? 왜 교회가 꼭 성도가 불어나야 합니까? 그것은 성도들의 그 마음 가운데, 내면 가운데 교회는 성도가 불어나는 것이다. 그것이 당연하게 머릿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힘든 거죠. 그 생각은 무슨 생각일까요? 넓은 길의 생각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 하나님의 의지대로 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불어나면 좋겠죠. 사람이 불어나면 좋겠죠. 안정되고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런데 그것이 꼭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가면서 제정신이 아니라고 주변에서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가야 합니다. 수없이 많은 유혹이 찾아와도 굴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잠시라도 넓은 길로 빠지고 있지는 않는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하는 세 번째 것은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오만함이란 무엇인가요? 그것은 오만함이나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만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앉아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사람이 세상이 만만해 보이고 하나님이 만만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속하는 것과 성도가 되는 것을 어리석다고 보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없는 일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좋은 시간에, 오늘은 비가 왔을 정도의 시간, 날씨가 맑은 날 주일날 왜 교회 가느냐? 너는 그렇게 왜 답답하게 사느냐? 왜 술 담배 안 하고 그렇게 사느냐? 왜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즐기지 못하고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묻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이 어리석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다른 사람들도 비웃고 조롱을 합니다.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으니 두려운 사람들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죠. 자기만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지 않으면 가차없이 밟아버리고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이런 사람들과 같이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시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세 가지로 말했다면 2절은 이제는 반대로 복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율법은 지금 우리가 보는 신구약 성경 전체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편 1편 2절에서 말하는 이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신구약 전체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는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모세오경을 지금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복 있는 사람은 이 모세오경을 모세오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즐거워하고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모세오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라는 것이 모세오경 속에 율법이 들어있죠. 천지 창조가 들어있죠. 그 가운데 또 타락도 들어있죠. 모든 것이 모세오경 가운데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들이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언약이라는 개념이 모세오경 안에 그렇게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떻게 이제 앞으로 진전되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 나라의 일에 대해서 밤낮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것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문자적인 의미로는 입 밖으로 소리내어 중얼중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중의 연부를 외우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 하루 종일 생각하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약과 신약에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할 것이고 그 뜻을 새겨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겠죠. 또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많이 읽어야 되겠죠.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많이 읽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제대로 읽더라도 그 안에 담겨있는 그 삶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3절은 복 있는 사람의 결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우리나라 기후하고 달라요. 이스라엘의 기후는 검기와 우기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우기가 되면 비가 자주 내립니다. 이때 하천은 범람하게 되고 땅은 젖어 있게 됩니다. 반면에 검기가 되면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하천은 메마르고 땅은 항상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검기가 되면 우기 때 그렇게 범람하던 그 하천이 아주 작은 하천이 됩니다. 어떨 때는 이 흐르던 하천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땅속으로만, 지하수로만 흐르게 됩니다. 이런 하천을 와디라고, 와디. 우기 때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하천인 것이죠. 3절에서 말하는 시냇가라는 것은 이처럼 잠깐 동안 비가 오면 나타났다가 비가 안 오면 검기 때가 되면 없어지는 그런 하천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냇가라는 것은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시냇가라는 것은 검기와 우기에 상관없이 언제나 끊임없이 항상 흘러내리는 그런 하천을 이야기합니다. 와디 근처에 심겨진 나무는 건기가 되면 말라버리겠죠. 하지만 항상 물이 흐르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늘 푸르르게 됩니다. 계절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언제나 생명력이 넘치게 되겠죠. 그런 나무는 동물과 사람들에게 쉼과 안식을 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언제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습니다. 이 시냇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겠죠. 그렇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주변에서 심겨져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좁은 길을 가기 때문에 삶이 고단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그 내면은 언제나 고요하며 항상 푸른 잎사귀를 내면서 생명력이 넘쳐 흐르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례에 따라서 기뻤다 슬펐다 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쉼과 안식을 또한 줄 것입니다. 형편에 관계없이 사람들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 그리고 그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공급되어 나오는 열매를 통해서 삶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치유인 것이죠. 1절에서 3절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4절에서 5절은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4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3절에서 말한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3절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런 일은 악한 사람들에게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지 않습니다. 마치 와디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운명에 처해진 사람들인 것이죠. 비가 오지 않으면 그냥 말라 죽어버리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이것은 곡식을 거두고 나서 알곡과 국정이를 구분하는 퀴즈를 연상하면 이야기가 쉽겠죠.
추수를 하고 나면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 있습니다. 농부는 쭉정이를 버리고 알곡을 얻기 위해서 키질을 하죠. 저는 어릴 때 많이 봤어요. 요즘 살아오신 분들, 여기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대부분 이해하시겠네요. 바람을 등지고 키질을 하면 알곡이 남지 않습니다. 바람에 날려 땅에 떨어진 쭉정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농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할까요? 키 안에 담겨져 있는 알곡. 4절은 종말의 때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최종 심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최종 심판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심판 때에는 의인과 악인이 모두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극과 극일 것입니다. 마치 키 안에 담겨져 있는 알곡과 키 밖에 떨어져 땅바닥에 붙는 껍질과 같이 의인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될 것이며 악인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울은 그 심판대에 올라선 악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종말의 때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언제나 섞여 있습니다. 겉모습만으로는 그것을 구분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최종 심판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애써서 알곡과 쭉정이를 또한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시죠. 함께 섞여 있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으로 풀이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2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21쪽이 있네요. 24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로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와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든요.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마치 이 얘기가 무엇이냐, 알곡과 쭉정이를 우리가 구분할까요? 그 얘기인 겁니다. 그때 이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겠노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둬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공간에 넣으라 하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은 종말의 때입니다. 다시 지금 이 세상도 종말의 때예요. 그런데 이 종말의 때는 최종적인 종말은 아닙니다. 최종적인 종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최종적인 종말이 오게 될 텐데, 그때 최종적인 심판이 임하게 될 텐데, 그때까지는 알곡과 쭉정이가 항상 함께 섞여 있습니다. 밀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도 섞여 있고 세상 가운데도 섞여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서, 우리의 판단과 의지로서는 그것을 구분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 씨가 뿌려졌는데 후에 보니 좋은 곡식 사이에 가라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뽑을까요 하니 주인이 말하기를 그대로 내버려두라. 주인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가라지를 뽑다가 좋은 곡식을 망쳐버릴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 있듯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의인과 악인이 섞여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참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겠죠. 그리고 그 결과도 마지막 심판 때에는 분명히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추수하기 전까지는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랐지만 추수할 때가 되면 곡식을 단으로 묶여 보관되지만 가라지는 불태워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쭉정이가 농부에게 필요 없듯이 주인에게는 가라지가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바람에 불어 날려가는 겨와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1편 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그리고 6절은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또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삶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이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복은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일 수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의 복은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될 것이어야만 합니다. 성도가 하는 모든 생각과 행위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관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것이 시편 150편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이며 또한 그것이 성경 전체가 신구약 성경 전체가 이야기를 하고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 길과 그 문은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며 반드시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심판대에 올라서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또는 불태워지는 가라지와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시에 따라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기준에 따라 사는 우리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른다고 세상이 바뀌고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지게 될 것이고 이단들은 더 활개를 치게 될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 중에서는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나는 아니겠지 하고 마음을 놓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악인과 죄인의 길에 서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종말의 때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치 에베소서 4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이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그 자리에 굳게 서서 악한 것과 대적하는 사람과 같이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자리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세상의 대세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있지 아니한지를 항상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악한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를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죄인들에게는 서 있지 않은지를 항상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와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그 뜻과 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